주안의 만나 11월 23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요. 빌닷의 공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변론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고 있는 욥을 향한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러한 말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시점은 어떠한 때인가?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상민 형제가 말한 답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때, 그렇죠. 사람은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욱 고착화하려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며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죠. 오늘 빌닷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주장하는 세계관인 인과응보에 대해서 반복되는 주장을 펼치는데 더 격렬한 어조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닷은 이제 욥에 대하여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 욥이 자신과 친구들의 논변에 대하여서 부정한 짐승을 대하듯이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의 주장을 무시하죠. 즉, 욥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생떼를 부린다라고 해서 세상의 이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의 주장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한 후에 그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주장을 해요. 빌닷의 주장은 그렇게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의 이분법을 말합니다. 빛은 선한 것이고 어둠은 악한 것이다. 선한 자들에게는 한 빛이 항상 있고 악인들에게는 어둠이 있다. 혹여나 악인에게 빛이 있고 그가 사는 곳이 잠시나마 밝을지라도 그 빛은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지고 만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즉 욥은 원래 악인인데 그가 잠시 누렸던 빛의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악인인 욥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꺼지는 것이 삶의 이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빌닷은 재앙은 덫과 같은 것이어서 악인이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생동물을 잡을 때 덫을 사용하는데 동물들은 지혜가 없기에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지혜가 없기에 그 악함 안에서 스스로 재앙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과 지혜자의 지혜는 교훈과 권고가 되지만 악인의 지혜는 오히려 자기가 빠질 함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 또한 욥이 지금 처한 상황은 악한 지혜를 발휘한 욥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그러므로 그가 마땅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또한 공포와 재앙과 질병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은 악인들과 무지자들의 운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질병, 사망, 공포가 악인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의 주위에는 재앙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픈 것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13절에서 말하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라고 하는 이 주장에서는 욥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지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원인은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빌닷은 또한 욥의 거처를 두고 공격을 합니다. 그는 악인이 거하는 곳은 없어지거나 타인에게 빼앗기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욥의 거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죠. 앞서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자녀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닷은 악인은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게 됨을 주장을 합니다. 악인의 이름이 잊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 없이 죽게 됨을 의미합니다. 욥이 당한 자녀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닷의 공격은 내일 욥의 반응에서도 보겠지만 또한 욥의 한탄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욥의 고난과 문제에 대한 해석과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빌닷의 작은 세계관을 더 굳게 하는 것이 이제 그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것은 자기가 말하는 악인들의 영역에 자신을 집어넣는 꼴이 되었지요. 빌닷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굳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살지만 내 지식과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 앞에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자는 쉽게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죠. 기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그렇게 주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